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쌍둥이 형제 함께 찬양해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 야곱은 수줍은 사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에서는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랬네. 안돼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좋다 좋아, 장자의 명분과 바꿨네. 선생님이 율동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 야곱은 수줍은 사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에서는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랬네. 안돼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좋다 좋아, 장자의 명분과 바꿨네. 다시 한번 쌍둥이 형제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 야곱은 수줍은 사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에서는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랬네. 안돼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좋다 좋아, 장자의 명분과 바꿨네.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아이 배고파. 킁킁 무슨 냄새지? 맛있는 팥죽 아냐? 이때 야곱, 형님 팥죽 줄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은 내게 줘. 좋아. 난 팥죽이 더 좋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안녕하십니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손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정숙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크기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듣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마음판에 심기워져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찾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4절입니다. 네, 창세기 25장 33절,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 아시듯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예서입니다. 예서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서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버릴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 선생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예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예서가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맏형인 첫째 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만 그 축복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겠죠. 과연 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하루의 삶을 살 텐데요.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어른들도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일에 대해서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답을 말해줘 버렸네요. 네, 우리의 삶은 땡땡의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미 답을 말해줬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생활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자, 친구들 올바른 선택을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00원짜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1,000원짜리 몇 장입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5장입니다. 5,000원이죠. 자, 그런데 오른편에는요, 한 장이지만 그 가치는 5만 원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둘 중 5,000원과 5만 원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오른쪽 5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쉬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가끔 마트에 심부름을 많이 시킬 건데요. 엄마가 우유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서 어떤 우유를 살지 고민하겠잖아요. 무작정 다 똑같은 우유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고 오면 안 되겠죠. 네, 유통기한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우유를 보니까요, 유통기한이 4월 17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먹어도 탈나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우유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까요, 4월 30일입니다. 지금부터 13일 정도 더 남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우유를 선택할까요? 네,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길을 건넙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녹색 신호 됐을 때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친구를 보니까요, 여자친구를 보니까 조금은 좀 걱정되어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요, 그냥 도로에서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왼쪽일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또 녹색불이 켜졌을 때 그 도로를 건너게 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릇 어떻습니까? 자, 도자기일까요? 개밥 그릇일까요? 별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낡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밥을 넣어서 공기로 사용해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제 눈에는 하찮은 그냥 공기 중에 하나, 그릇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확인해 보니까요, 이 도자기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 3,000원에 구매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세히 알아봤더니요,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던 것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무려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네, 순간의 선택, 아무런 가치를 모른다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품을 함부로 대하겠죠. 자, 또 한 가지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포터 첫 시리즈물입니다.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와 필라소퍼의 스톤, 마법사의 돌이라는 첫 번째 책입니다. 책에도 선생님도 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요, 제 화면에 있는 책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그 앞모습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살펴봤더니요, 97년도에 J.K. 롤링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인쇄한
500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 가치가 얼마큼 됐는지 아십니까? 네. 여기 보면요. 화면 보면요. 멀린의 수염, 해리포터 1권 초본판 뒷표지에 실렸다고 1억 원 낙찰되었습니다. 단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샀던 그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 책이 그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치가 1억 원까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치를 몰라봤다면요, 어땠을까요? 아마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 봉지에 그냥 오래된 책이라고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서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에는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장남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어요. 야곱과 에서는 성격도 서로 많이 달랐어요.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우며 태어났죠. 서로 먼저 나와 형이 되겠다고 말이죠.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먼저 나와서 형이 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였어요. 아버지 이삭은 씩씩하고 늠름한 장남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 야곱은 이것이 늘 못마땅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때 에서의 코를 자극하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야곱이 끓이는 맛있는 팥죽 냄새였죠. 이봐 야곱, 형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빨리 퍼다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 대신 이 팥죽 한 그릇하고 네가 가진 형의 권리하고 바꾸자. 아 그래, 오늘부터 네가 형이다. 빨리 팥죽이나 한 그릇 타오.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남의 권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남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남의 권리는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에서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7장 우리 친구들 다 읽었을 건데요. 27장에 대한 내용이요,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는 장남의 권리를 야곱은 장남의 권리를 가로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빠졌죠.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장남인 에서에게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우리 가문의 모든 권한을 축복해 줄 것이다. 에서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사냥 도구를 집어들고 급히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어요. 리브가는 장남인 에서보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하여라.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야곱을 형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야곱의 몸에 가짜 털을 만들어 붙였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야곱에게 주었어요. 음식을 받아든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정말 에서가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털을 직접 만져본 이삭은 그가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남이 받을 모든 축복을 해주었어요. 잠시 후 에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들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여기 사냥에서 잡은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요.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단다. 이미 네 동생 야곱이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제 너는 네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었구나. 네, 두 영상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5장, 27장 있는데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20절,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삭이 살 때는요, 대부분 40세 정도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에서도 40세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그토록 원하던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잉태치 못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낭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였습니다. 네,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요. 60세 때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첫 이삭을 얻었을 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저번 주 공과에 오래 참는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20년이 지난 그의 나이 60세 때 드디어 자녀들이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22절부터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쌍둥이입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네, 여기 보면 그가라고 나와 있죠. 또 여기도 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she,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잉태되고 있는 안에서 그 태 속에서 그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겼죠. 어찌할꼬.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온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2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예서라는 뜻은 붉다, 그리고 털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생소한 단어 같이 보입니다. 가독 같아서. 이 가독은요, 털이 많은 옷을 의미합니다. 즉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 온 몸이 붉고 건강했고 온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서라고 지었죠. 이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요,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에서와 야곱은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태 안에서부터 벌써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자요,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요, 이처럼 서로 태에서부터 싸웠는데요, 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2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상과 들을 넘나들면서요, 사냥감을 잡습니다. 그것도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요, 이미 사냥하는데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겸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로요, 조용한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다,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는 걸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있는 그 장막 텐트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인데요. 훗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조상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생겼죠. 바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팥죽이었어요.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라. 에돔이 사냥을 마치고 왔는데 거의 기진맥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와보니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서가 팥죽을 쓰고 있었죠. 야곱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호시탐탐 노리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먼저 제안을 형에게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드디어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 형만이 누릴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걸입니까? 에서가요, 오늘 내가 지금 탈진해서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맹세까지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떡과 팥죽을 먹었는데요, 여기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먹고 마시고 있을 때요, 드디어 이제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니까 조금은 정신과 기력을 찾겠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바로 가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건지 에서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가장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야곱이요, 꾀를 썼기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외숙모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으로 가게 되죠.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면요,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즉 동생 보고 네가 이제 형이 되라,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자의 그 명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할 권리가 포함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자의 이 명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값싸게 값어치 없이 여겼습니다. 자, 에서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서의 평소의 생각과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는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결국은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득한 것이 언행, 말과 행동으로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행으로 나옵니다. 즉 에서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찌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이 겉은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다른 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에서는 평소에 들로 산으로 사냥감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게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네, 여기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의 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치의 당원입니다. 네,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 복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전멸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아이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들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비용을 줄여서 그리고 더 빨리 죽일 수 있을까? 아이만은 철저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골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로를 만들어서 열차를 만들고 열차 안에 가스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타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일할 수 없는 부녀자들, 노약자들은 가차없이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총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물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실은요, 단돈 6.75달러에 약 1,500명을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하고요, 이 독일의 아이만은 남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는 성형을 하고 이름도 고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독일 모샤드의 조직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를 잡아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가 했던 첫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저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네, 주변의 재판장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웅성웅성거렸죠. 그런데 그 재판장과 그를 분석한 6명의 정신
네, 정신학자들을 보면요, 그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 아이만, 아돌프 아이만은 심지어 너무나 성실했고 너무나 준법 정신까지 철저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이 재판은 8개월간 끌어졌는데요. 결국 이 아이만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게 사형 제목이 아니었겠죠. 사형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생각이 없었다. 즉 생각의 불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에 불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불능했기 때문에 행동에 불능을 가져왔었습니다. 인간이 존엄한데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각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신뢰가 되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잠언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시덤불, 거친 풀이 있고 돌담이 이미 다 무너졌죠. 네, 포도원을 잘 재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잠언 24장의 이 기자는요, 왜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똑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교 가는 그 길, 매일 지금 이제 코로나로부터 학교를 갈 수 있을 때 매일 똑같은 길을 반복하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하며 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는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곰곰이 그 상황을 보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선택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는 이게 부족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멀리서 올 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서요, 무엇했습니까? 네, 묵상했습니다. 자,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어떤 걸 묵상했을까요? 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신, 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었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이삭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종용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묵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에서의 또 평소와 생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의 기쁨 그리고 순간적인 육신적인 기쁨을 추구했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장자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는요, 이방인의 아내를 선택했어요. 에서가 40세 때 헷 족속은 이방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나라에 그 자기가 사는 마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순간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고 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이 무엇일까요? 한자어인데요. 망할 망자에 신령 영자, 영혼 할 때 그 영이 이 영입니다. 한자로 영. 즉 망령되었다는 것은요, 영원히 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의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godl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아래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godless person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 결국은 악인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죄인들, 악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망쳤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해서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서의 교훈을 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성경적인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 주어지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축복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바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돌아보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 천국은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것, 영원한 축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세상의 것 하니까 뭐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나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좋아하고 또 유튜브 많은 영상들을 보고 또 게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침략해서 노략물을 가져오다
침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에서는 침노함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침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얻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의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중요하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략하고 노력하는 그 전쟁을 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 삶을 살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또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매일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먼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은 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데요. 구원을 받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복보다 먼저 구원의 축복,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또 친구들과 밖에서도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야곱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성경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을 더 확실하게 얻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또 후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후사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모든 재물들을 받는 상속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주실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금과 귀한 종기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예서의 삶을 봤습니다. 예서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멸시치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고 또 구원받길 또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고자 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서는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값어치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고 그 갈망으로 귀한 축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받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생활에 더욱 함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울 암송 말씀 선생님 따라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이번에는 눈을 감고 외워봐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이번에는 다음 주 암송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월암송 한번 읽고 마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힘이